주님 찬양합니다. 찬송가 96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믿을 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의 새해에도 우리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신앙의 길에서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겨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의 제단에 쌓고 있는 이 귀한 주님의 성도들, 이 성도들에게 올해 받는 여러 복 중에 주님께 가까이 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식대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닌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은총의 시간,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거하고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며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곳에서 길을 찾아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오늘 나의 양식 삼기 위해 나왔습니다. 먹게 하시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새 요한일서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 사도 요한이 사랑에 대해 또 사랑을 제1계명으로 여기며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당시에 아마도 에베소 중심으로 한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는 회신 중에 하나가 회람에서 있는 서신 중에 하나가 아마 요한일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어떤 지역을 향한 편지라기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리하여서 당시에 교회 지도자였던 요한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읽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는 그런 편지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새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주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도 요한도 이 말씀이 전해지는 모든 곳들마다 주님의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보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복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사랑하심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두 번째, 사랑의 존재가 되었으니 너희도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이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일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을 지켜 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사도 요한의 권면이고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하기 때문인데 사랑을 대신하는 다른 것들, 이것이 바로 불법일 겁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가치가 제1의 가치가 되어야 할 텐데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예를 들면 교회 일을 하는 이 모든 것들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을 하기 원하고 또 해야 하는 것인데 자꾸만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때 우리는 매우 위험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유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첫 번째 이유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임을 믿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나의 자녀들아 라고 하면서 1절에 이 권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장의 주된 내용,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찾아왔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참된 사귐이 있다라고 말을 했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그를 지금 읽고 있는 이들을 자녀처럼 사랑하는 사도 요한도 자녀들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뒤로의 말씀의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죄를 자백하면 이라고 말하는 이 이야기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전제와 함께 그 죄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가라고 물어볼 때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모든 죄를 깨끗게 하고 사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그러니 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첫 번째 태제, 중요한 테마, 우리가 모두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어떻게 하면 죄를 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짓고 있는 이 죄가 뭘까? 이 요한 1서에서 이 죄는 다름 아닌 사랑하지 않는 죄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 것,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을 죄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우리의 힘으로 결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죄 말입니다. 이 죄를 범하여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14절 이하에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다. 그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체휼하지 않은 분이 아니다. 모든 것들을 공감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고, 또한 히브리서 9장에서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담대히 성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 용서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사해 주시며 대언해 주시고 품어 안아 새로운 존재로 변하게 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2절에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한 화목의 제물이다 라고. 화해의 제물이 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뿐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분이시다라는 것이 요한 1서의 사도 요한의 신앙 고백이며 또 사도 요한의 편지를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고백과 일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실 원어에서는 온 세상의 죄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온 세상만 있습니다. 주님께서 물론 우리뿐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화목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골로새서의 신앙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 안에 계시고 그렇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 위에 계시면서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화해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그분의 존재 이유를 분명하게 선언했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존재가 된 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존재의 변화 없이는 하나님의 계명을 이룰 수 없습니다. 존재가 변화되어야만 변화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변화된 존재로서의 삶의 핵심은 다름 아닌 새로운 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지켜가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킬 수 있고 지켜 나가야 함을 이제 사도 요한은 역설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보면, 터툴리안이 이런 질문을 초대교회 교부가 했던 것으로 성도님들에게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전도를 나가면서 그는 이렇게 질문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그리스도인보다 더 정직한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보다 더 정직한 사람들을 당신이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누구보다 정직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들 마음에 좀 새겨지는 질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줄을 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사는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안다. 그리스도인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보다 더 신실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들은 이것을 지켜 행함으로 그것을 알려줬던 겁니다. 삶으로 알려줬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안아 사랑의 존재, 구원의 존재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4절에 거짓말하는 자라는 겁니다. 따라서 터툴리안이 던졌던 그 이야기, 그리스도인보다 더 정직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쟁이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진실로 살아 그 진실로 삶을 증명해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이 거짓말하는 자들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왜 하냐, 교회를 왜 다니냐라고 저에게 누군가 물어보신다면 저는 예수님을 닮아 사랑하기 위해서라고 요즘은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합니다. 그런데 진리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진리, 또 계명, 그것은 무엇이냐? 이제 그는 그것을 말하고 싶어 하지만 그 전에 이 계명을 지키자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올해 이런 복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우리들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복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 의라고 하는 이 조사하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가능해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해석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계명이 무엇인지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좀 한번 마음에 새겨봐야 합니다. 그게 뭐냐? 계명을 지키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순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자꾸만 나로 온전하게 만들어 가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가? 당연히 후자의 해석이 맞을 겁니다. 존재의 변화가 변화된 존재의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그것의 핵심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이 지키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테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그냥 울타리를 치고 보호하다 정도의 의미는 아닙니다. 누군가가 감시하고 파수하고 계속해서 살피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가 그리스도인이 고민해야 되는 가장 큰 고민이 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사랑 안에서 그것을 계속 감시하고 파수하고 지키면서 그의 계명을 지켜나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 또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계명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올 한 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행복해집니다.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의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행한 대로 나도 행한다라는 것을 뜻하면서 6절의 끝부분에 행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 안에 오페일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영어의 must와 같은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페일로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요한일서 2장에서는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라고 말했던 이 말을 7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 너에게 쓰는 건 아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가졌던 옛 계명, 이건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인데 이 계명의 핵심은 주님께서 들려준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신 참 빛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참 빛이 무엇입니까? 혹은 참 빛이 누구입니까? 참 빛이신 그분이, 세상의 빛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도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7절에서는 그게 들은 바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분, 참 빛이신 그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는 그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8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빛이신 예수께서 벌써 우리를 비추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빛으로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을 몰아내시면서 이미 아멘이 되어지고 동의가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할 단어가 벌써입니다. 벌써. 이 벌써라고 하는 단어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단어예요. 에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게 이미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이미. 그리고 마침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뜻, 매우 중요한 뜻이 있는데 지금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비춰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이 참빛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과거에 뿐만 아니라 지금도 비춰주셨던 그분이, 우리로 깨닫게 하신 그분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알려주신 그분이 지금도 뭐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우리 안에서 비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서 우리로 어둠을 몰아내게 하는 힘이 되게 하셨던 그 말씀은 새해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서 지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서 빛으로 찾아오셨다, 찾아와 계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도 작년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비춰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에데라고 하는 단어를 꼭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빛 가운데 있다고,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 이건 어둠에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빛비춤이 없다라는 거죠.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10절에 빛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주님의 빛이 비춰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제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님의 계명이란 다름 아닌 형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고 합니다. 이 거리낌이라는 게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실족, 넘어짐, 그리고 탐욕, 죄의 원인, 유혹, 걸림돌, 뭐 거치는 것 등등 다양한 뜻이 있는데,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헬리나우의 표현이지만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의 자유를 한번 상상해보고, 원수가 없는 삶, 그것이 바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거리낌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자유를, 걸림돌이 없는 이 자유를, 죄의 유혹이 없는 자유를 우리가 깊이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우리의 삶에 평생의 목 사랑하는 것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갈라져기도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더 깊이 그 속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셔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핑계를 대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방법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빛을 비춰주셔서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런 꿈을 꿔봅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이 나가서 전도하면서 예운교회 와봐, 사랑을 배우게 될 거야. 예운교회로 와봐,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될 거야.
내가 예운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사랑 때문이야.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형제 미워하면 이미 어둠에 있는 것이고, 그 어둠에 행하면서 갈 곳을 알지 못하는 게 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라고 하는 속성은 다름 아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둠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올해 삶의 목표가 다양할 거라 여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또 순례의 여정을 한 해 떠납니다. 어떤 목사가 되기를 원하느냐? 물론 설교도 잘하고 목회도 잘하고 뭐 다양한 바람이 있겠으나 가장 첫 번째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듯,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바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금요일마다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금요일마다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 첫 주일이 이번 주일입니다. 이 예배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삶을 도전하면서 전 세대가 모여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 예배가 예배되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사랑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사랑하며 사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떤 게 사랑이냐, 어떻게 해야 사랑이냐. 근데 주님은 아십니다.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 것 이전에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주님은 잘 아십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의 이웃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지향입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주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